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참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많은 생각이 들죠. 이렇게 다 헛되면 그러면은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 그리고 지혜자의 길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했어요.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찰했는데 우리가 얻은 지혜도 다 허무하다. 우리가 얻은 지혜조차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 지혜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이 전도서를 읽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는 일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 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권의 이렇게 책이 이렇게 떠올라요. 전도서 2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이자 또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인데 1976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고전 중에 고전이 된 책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에릭 프롬이 현대인들의 삶을 성찰한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실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유 실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하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물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전제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또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의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연봉이 얼마야? 그걸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과연 한 달에 봉급을 얼마를 받고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연봉이 10억짜리면 10억의 가치가 있는 일이야. 야,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해더라도 연봉이 그저 한 2, 3천도 안 돼. 그러면 10억인 연봉을 받는 사람하고 2, 3천밖에 연봉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하냐, 그것은 곧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이 화폐 가치로 그 사람이 하는 그 일도 우리가 다 평가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이 물적 소유에 이렇게 천착해 있다는 거죠.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바이틈에 그 바이틈을 뚫고 나온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야생화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에 집착한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반드시 그것을 꺾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소유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방에 꽂아놓고 내가 봐야 돼. 이게 소유에 집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존재의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런 야생화, 예쁜 야생화를 봐도요, 그 바위틈을 뚫고 나온 그 야생화를 꺾지 않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아름다운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 바위틈을 뚫고 나온 이 야생화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두고요,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느 집에 살고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지,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버는가, 그래서 그 얼마 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해변가를 거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 조가비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가비가 있는가? 그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래? 그거 팔아봐야 몇 달러 되지 않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놀라웠던 그 조가비가 한순간에 몇 달러짜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소유적 존재,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가비 그 자체의 가치를 이렇게 폄하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몇 달러짜리든지 간에 나에게는 10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 조가비의 아름다움 그 자체, 그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 이 소유에 집착한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군상,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전도자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삶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4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아마도 이 4절로 8절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꿈꾸는 내용일 겁니다. 이 소유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 소유적 인간에 대한 그 군상들에 대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로 11절 말씀인데 먼저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족누를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포도원도 일구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요즘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단히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언젠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한번 좀 살아보면 좋겠다. 자, 이런 꿈들을 갖는데 오늘 이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내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소와 양을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과 금과 보배들을 내가 다 소유했어요. 여인도 아내 한 사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수많은 처첩을 두고 누릴 걸 다 누리는 거죠.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하, 이게 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소유적 존재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에릭 프롬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너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느냐, 너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냐, 너 재산이 얼마냐.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런 소유적 물적 가치일까요? 자, 이건 자명하게 답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주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혼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에 따라서 자기 존재가 아직도 결정되어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소유가 사라지거나 그 소유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존재도 무너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난해도 행복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 자기 존재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늘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파산해서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 소유가 사라지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자기의 존재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유와 함께. 소유적인 인간,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주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나의 소유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님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내 소유가 주님으로 인하여 확장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주님도 배신해버리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니 저주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이 이런 소유적인 인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부모인 여러분과 관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언제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 부모로 하여금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계산합니다. 항상 그걸 계산해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이만큼 했는데 우리 부모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을 적어도 이만큼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 빨리 좀 돌아가시면은 저 집은 내 집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지? 만약에 소유적 차원에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갖는 것도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동기 중에 그 부모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 특별히 아들들 조심해요.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딸들이 그런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은 가끔 그런 일들이. 아들들은 생각을 하기를 부모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이라고 이미 카운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유적인 가지. 정말 부모 자체를 사랑하고 부모님 자체를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만 가지고도 고마워.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그런 존경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관계하며 사는, 이게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부모와의 관계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보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담백하게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고 쏟은 그 주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의 한 자락이라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런 존재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품
신앙인이에요. 짝퉁 신앙인은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도 한순간에 내가 내어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과 기독교 영성의 차이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에? 그래서 기복신앙이 무섭다는 것은,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유적 존재,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유를 위해서 기도해, 소유를 위해서 간구하고 소유를 위해 정성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존재고요, 우리의 존재가 소유를 결정하는, 소유는 비본질에 불과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리한다고 한다면, 그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되는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도록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걸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자식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전도서 2장은 이 소유적 인간의 허무한 일상과 소유적 인간의 그 허망한 성취, 소유적 인간의 그 허망한 업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다 즐겨보고, 다 취해보고, 다 성취해봤죠. 소유적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껍데기와 같다. 다 부질없는, 바람을 잡는 헛된 것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를 잃어버린 소유적 인생의 삶의 결론은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